저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20년 가까이 이렇게 오는데도 매번 처음 오는 사람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정 목사님. 왜일까요? 그때마다 또 저를 모르는 또 새로운 분이 계시기 때문에 늘 이렇게 친절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저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항상 저에 대한 소개를 들으면서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아주 진지하게 들어오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요. 제가 올 때마다 제자교회 부목사입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증거가 안 보이더라고요. 어제 봤더니 간판에다가 담임 정방장 밑에 부교육자 재영로 써 있을 줄 알았더니 없더라고요. 다른 내식이라도 썼다가 저거 한번 지우도록 하세요. 예, 아주 만나서 아주 반갑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또 귀한 은혜와 도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제목 크게 시작. 아멘. 제가 제자교회 와서 말씀 전할 때는 늘 그때 주시는 한 2주간 전에 주신 새로운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한 몇 달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 기도했는데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저희 교회도 목회와 또 교회 성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요. 참 큰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교회도 크게 회복이 되었고 다시 한번 믿음의 실체를 깨닫는 그런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욕지대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겨다시 믿음, 그 놀라운 믿음의 실체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봉독했지만 20절 말씀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에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어떻게 해요? 저리로 옮겨질 것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정말로? 아멘. 정말 믿으세요? 아멘. 대단합니다. 성경에는 참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게 뭔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라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사건만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 또 신약 성경에 들어서는 예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입니다.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옮겨진다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큰 믿음을 아까 아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처음 볼 때 너무 어마어마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하고 참 많이 갈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해석이구나. 영적인 해석. 주님이 말씀하신 그 큰 산은 내 삶 속에 있는 큰 영적인 장애물들, 믿음을 방해하는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내 믿음으로 파하고 옮겨야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해석이 참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물론 영적인 해석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 후반부에 이 말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옮겨진 사건의 실체를,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영적인 해석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증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배경을 한번 쭉 보고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물론 20절 말씀 하나만 딱 뽑아갖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20절에 이 말씀,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왜 하셨는가? 그거를 보면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1주간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사명을 하시기 전에 어디를 다녀오셨냐면은 지금 우리로 치면은 기도를 다녀오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혼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얼굴에 광채가 빛났고 옷이 빛이 나면서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우리 초막셋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한 그 모습은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며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후에 3일에 부활할 것임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을 보이신 후에 산을 내려오셨는데 기도원에서 특별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셨는데 밑에 내려왔더니 뭔가 어수선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예수님이 주인 줄 압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 내려왔더니 간질에 걸려서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당신 제자들이 못 고쳤으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합니다. 이때 우리가 예상되는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인자하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긍휼하신 예수님, 그렇다면 그 아들 데리고 와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면서 다른 사건처럼 깨끗이 고쳐주고 나갔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의 반응이 아주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아주 당황하게 합니다. 자, 이런 말씀합니다. 아까 읽었지만은, 자, 17절 말씀 봅시다. 18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냥 별말 없이 고쳐주시면 끝나는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누구에게?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제자들이 입장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누굽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요? 패역한 세대라고요? 이 제자들은 정말로 자기의 삶을 다 주님께 올인한 제자들입니다. 배를 버리고 구몬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을 쫓아 나선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얼마나 내가 너희 곁에 있어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아이를 고쳐줍니다. 여기서 잠깐 하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병이라고요? 간질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고쳤어요? 간질병아 떠나갈지어다가 아니라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간질로 진단했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치료를 했습니다. 우리가 간질 걸린 사람을 다 귀신 걸렸다고 진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버지가 내 아들을 귀신 걸렸다고 얘기하기 싫은 것처럼 아버지는 간질로 진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악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 다시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 봅시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또 더욱더 당황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제자들이 정말 능력이 없고 귀신 쫓아내는 권세가 없고 병 고치는 권세가 없었으면은 아직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구나, 아직도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구나 했을 텐데 마태복음 10장 1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한번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마태복음 10장 1절. 예,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이것은 이전의 일입니다. 오늘 이 간질거리는 아들을 못 고친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3절 보면은 제자들이 나갔다 들어와서 예수님께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쳤다고 기뻐합니다. 예수님, 우리도 권능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가서 수많은 귀신을 쫓았고요,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역사를 행했는데 오늘은 이게 역사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 당황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지만은
19절 보면은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묻습니다. 그날의 모든 이제 집회가 끝나고 아마 회중들도 돌아가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그 하루 종일 불편했던 마음을 갖고 주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예전에 우리가 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는데 왜 오늘은 안 됐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죠? 오늘 말씀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어마어마한 사실을 얘기했죠.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듯이 하늘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들이 당황스러운 것은 예수님의 분노와 짜증 이런 반응 외에도 왜 우리는 오늘 안 됐을까라는 퀘션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께서 아주 비밀스럽게 줄 줄 알았어요. 오늘 내가 쫓아낸 귀신은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귀신이었어 라든지 너희가 기도가 좀 부족했어 다음에 기도를 더 하고 해 라든지 뭐 이런 좀 이해할 만한 답변을 주면 좋은데 여전히 답변은 동일해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합니다. 낮에 야단 맞았던 거랑 똑같아요. 믿음이 없다고 합니다. 이날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니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요? 아니요, 사실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가 더 믿음이 충만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계실 때 폼 좀 잡아보려고 우리가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멋지게 안수했거든요. 근데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아마 이런 말 하고 싶었을 거예요. 패역한 세대란 건 뭐냐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께 올인했는데 우리 보러 패역하다고요? 이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들으면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깔락이니라 이 답변을 듣고 돌아가면서 그 마음이 매우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했을 때 그 해답이 정말 나한테 공감이 가면은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돌아갑니다. 아, 그렇구나.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내가 기도의 분량이 차갔구나 라고 돌아가면서 정말 다시 한번 내가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돼야지 이러고 돌아갔을 텐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적다고? 아닌데 우리 딴 때보다 기도 더 많이 했는데 딴 때보다 더 확신 갖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군시렁 하면서 돌아갔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제자들이 믿음이 적어서 이날 예수님께 꾸중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날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 간질 걸린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상황을 보면서 제 사역을 돌아보면은 똑같은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산장에서 로회할 때 늘 얘기하는 러시아의 세르게이라는 27살 난 청년, 태어나면서도 팔과 발이 굳어 있고 혀가 굳어 있고 그 아이가 제가 기도할 때 한순간에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세요? 제가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막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믿음도 없었고 기도도 하지 않았고 나는 오히려 회개했습니다. 주님 저한테 가라고 하지 마세요. 그럴 만한 믿음도 없고요. 그런데 주님은 저를 통해서 그 아이를 고치셨어요. 그뿐인가요? 수많은 사역 현장 가운데서도 기도도 하지 않고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아유 주님 오늘 예배는 그냥 별 볼 일 없을 것 같네요. 그냥 대충 좀 그냥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날은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예배 가운데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목사님 그런 예배를 특별히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월요 예배라고 그런 특별 치유 집회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말기 암 환자들이 고쳐지고요. 허리가 정말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누가 제일 놀랐냐면 제가 늘 놀랐어요. 나는 도저히 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뭐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도 아닌데 막 여기저기서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돌아보면서 주님 왜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시나요?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막 환자들이 들어오면요, 막 마음에 부담이 확 들어와요. 막 휠체어 앉아서 들어오고, 지팽이 갖고 들어오고, 막 이러면 막 마음이 확 부담이 돼요. 제가 지금 산장 가서 감기가 들려갖고, 막 기침을 계속 며칠째 하고, 옆구리가 혈려 죽겠어요. 다 얹고 기도해서 참으면 얼마나 죽겠어요.
여전히 저면서 콜록콜록거리다 왔어요. 아까 일부 예배 끝나는데 우리 방 집사님이 심장이 아직도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하면서도 너도 못 고치면서 무슨 머리를 손 얹히냐. 나도 기지 뭐 컬럭컬럭하면서 이게 뭐 보통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막말로 얘기하면은 제가 믿음도 없고 간절함도 없었는데도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정말 제가 간절히 기도한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세르기안 청년을 고치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보고 이분이 스트로크가 와서 반신불수가 된 분인데 휠체어를 타든지 어쩌면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이분이 소망을 갖게 됐어요. 무슨 소망을 가지냐면 내가 제 목사님만 쫓아다니면 내가 회복될 거다. 그 다음부터 이분이 스토커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저를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제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녀요. 새벽 기도 때마다 나와서 제일 1번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일 먼저서 머리 숙여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그 한국 사역을 떠나서 미국 들어와서 몇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한국을 들어가는데 저는 그때도 한국을 자주 들어갈 있어 한국 전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오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남자분 권사님인데 감리교라서 아니 권사님 제가 온 거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 매일 전화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몇 년을 매일. 물론 그분은 이제 데미지가 오면서 뇌가 약간 손상이 왔어요. 그래서 약간 어린아이 같은 지능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주님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역사하신다는데 이 권사님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 권사님의 고침을 통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인정받기 위함도 아니고 그저 그 한 영혼이 안타까워서 했는데 여전히 그분은 지금도 휠체어 타고 지팡이 들고 다니십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마다 주님이 응답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 기도와 상관없이 은혜를 경험한 일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까도 제가 좀 속된 표현을 했지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Sometimes he roars, but sometimes he keeps silence.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배경이 전혀 비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긴 하는 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일까라고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음을 언급하셨는데 내 믿음하고 상관없이 역사가 나타나고 내 믿음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이게 무엇일까?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기도 열심히 하면 교회 열심히 잘 섬기면은 잘 먹고 잘 살게 됩니까? 예수 잘 믿으면은 죽었던 병도 고쳐지고 망했던 사업이 성공하고 문제아있던 아이가 좋은 대학교 가고 그럽니까? 대답을 할까 말까 망설일 거예요. 막 이거 아멘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라고 해야 되나. 왜 그런지 아세요? Sometimes 그럴 수가 있어요. Sometimes 기도 많이 했더니 암도 낫고 병도 낫고 사업도 성공하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더 많아. 그럼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건데 이게 무슨 답을 구하는 걸까? 좀 헷갈리죠.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던져봅니다. 그럼 예수 안 믿으면은 가난하고 병들고 찢어지게 고생만 하다가 삽니까? 아이들이 맨날 문제 구덩이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한 자녀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하는 것과 우리의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없죠. 왜 이렇게 자신 없게 대답해요? 자신 없어요. 왜 자신 없는지 아세요? 그래도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 갖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 그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거 기도한다고 드릴 일도 아니니까 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말 하고 싶을까요? 지금 계속 지 말씀 들으면서 헷갈릴 거예요. 지금 이게 답변이 뭔지. 중요한 거 하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의 생사 화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정말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말씀의 현장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본문의 현장으로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초점이 뭔가요? 계속해서 십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십자가의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딴 데 지금 생각이 가 있어요. 드디어 주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때가 됐어. 드디어 주님이 이 나라를 통치할 때가 됐어. 주님이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 될 때가 됐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야. 우리가 한 자리 할 거야. 막 싸우잖아요. 주님, 누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을 것입니까? 제자의 생각은 지금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하고 제자들이 원하는 믿음은 그 실체가 다른 겁니다. 즉 기도 열심히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들처럼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니면은 세상에서 한 자리 하고 인정받는 자기네들이 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쫓아다니면서 일어나는 역사와 권능에 대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 세상에 십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어야 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서까지도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너희가 되어야 하는 것이야. 제자들의 믿음은 여전히 이 땅에서의 왕국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날도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없을 때 한번 쫓아내보자.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병도 고칠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좀 잘 돼야지 주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내 이 병 고쳐주셔야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좀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내가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의 실체는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한 나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 병이 고쳐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래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좀 잘 돼야 하나님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지면 하나님 교회 안에 역사가 좀 나타나야지 교회가 좀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 뭐 정말로 막 기적들이 일어나야지 세상 사람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협박입니다. 내가 잘 돼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협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죽을 병이 좀 고쳐지고 사업이 성공하고 그런 축복받은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될까요? 여러분이 그래서 간증하면은, 이거 봐, 내가 새벽기도 40일 했더니 내가 병이 다 났어. 내가 정말 교회 총성했더니 내 망해가던 가게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번창해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 나도 교회 가야겠다 라고 올까요? 잠깐 그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어떻게 나뉘지 아세요? 암이 났다고? 정말? 야. 그러면서 돌아서면서는 이런 생각합니다. 암이 아니었나 보지. 의사 잘 만난다 보지. 뭐 망해던 가게가 뭐 장사가 잘 된다고? 야, 그런가 보다. 돌아서면서 이래요. 거기 원래 자리가 좋아. 이번에 박진 주방장이 음식 잘하더구만 뭐. 아니, 아들이 좋은 대학교 갔다고? 돌아가면서 그래. 그렇게 과외 공부시키고 좋은 학교 못 가면 바보다. 그러면. 결국 사람들은 우리의 축복받은 일, 잘 먹고 잘 사는 일로 통해서 감동받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은 기적으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서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을 보세요. 엘리야의 기적,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구덩이 들어가서 살아난 기적,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언제 변화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을 때 세상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세상은 십자가의 현장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십자가의 현장.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제가 한교회 사역할 때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성가대 총무를 뽑던 분인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아주 큰 교회가 돼서 성가대가 80명이에요. 근데 그 성가대가 모두 3부까지 있어요. 그 80명 되는 성가대에 총무를 부르시는 분인데 당시에 40대 중반입니다.
늘 웃으면서 봉사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무슨 식이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 됐어요. 뭐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런데 얼굴 보면은 전혀 3개월밖에 못 살 사람 같지 않아요. 병색도 아주 건강해 보여요. 이분이 제가 하는 예배에 와서 기도받고 같이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분이 오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모시고 왔어요. 이분이 죽음에 대한 전혀 두려움도 없이 늘 평안한 모습으로 사는데 그래도 가서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하고 저랑 같은 차를 타고 갔는데 이분이 그 차 안에서 이런 얘기해요. 자기 와이프하고 전화 통화하는데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런데 뭐 더 심해졌대. 뭐 그러면서 절망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빨리 데리고 갈 모양이지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고 담담하고 조크까지 합니다. 조크까지 해요. 미안해 먼저 가서 이러면서 막 농담하더라고요 우리한테. 그 뭘까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런 평강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평안이 무엇일까? 저 사람은 지금 책임없이 울어야 되고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한숨 쉬어야 되는데 늘 평강이 있으면 그게 뭘까? 그게 뭘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질문을 바꿔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 잘 믿는 것, 그거 먹고 사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난하고 병들었다고 내가 불행해졌다고 한숨 짓고 원망합니까?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 부자 됐다고, 나 건강하다고, 내 자식 잘 됐다고, 늘 행복하다고 합니까? 여기는 진리의 법칙이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인생의 생사화복에 관계없이 평안합니다. 가난해도 평안하고 병들어도 평안하고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 성공해도 돈이 많아도 출세해도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 참 믿으면 그 안에 십자가의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신앙의 초점이 자꾸만 이 땅에서 복 받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결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에 응답받았고 하나님 응답하셨군요, 정말 이제 내가 성공했군요 라고 막 기뻐할 때 뒤에서 비웃는 자가 있습니다. 뒤에서 비웃는 자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라고 막 증거할 때 비웃는 자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비웃는지 아세요? 네가 드디어 돌을 떡이 되게 했구나. 네가 돌을 떡이 되게 했구나. 너에게 더 이상 십자가는 없다 하고 미소 짓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의 미소가 통곡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내가 죽음 앞에 있을 때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십자가를 지며 평안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사탄이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나무라시는 주님, 너희들이 보는 그 초점이 거기가 아니야. 십자가 사명에 대한 초점이 있어야 돼. 목회를 하면서 어느 목사가 교회의 부흥을 원치 않는 목사가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가 교회의 부흥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 많이 한 목사님이 돼서 그 교회는 부흥하고, 맨날 지지리 공상 맞는 교회는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이쪽 교회는 목사님의 믿음이 막 놀라워서 하나님 막 부어지고, 이쪽 교회는 목사님의 믿음이 시원치 않아서 그냥 맨날 껄떡껄떡거립니까?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개척하기 이전에 그 리서치를 했어요. 그쪽에서 개척을 했는데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과 고생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과연 부흥의 비결이 뭔가 하고 연구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아세요? 크게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 보니까 참 이상하대요. 말씀도 별로 안 좋고 성품도 별로 안 좋고 뭐 별로 기도도 안 나고, 근데 교회는 막 부흥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참 고생하는 교회 갔더니 목사님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영성이 기가 막히고 기도가 막 뜨겁고. 근데 교회는 늘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어떤 믿음의 분량, 뭐 기도 이런 거 갖고 척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 뭘까? 과연 뭘까? 이쪽은 별로 목사님이 시원치 않는데 막 부흥되고, 이쪽에는 뉴욕에는 어느 정 목사님처럼 참 신실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늘 교회가 시원찮아. 왜 그럴까? 부흥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큰 꿈을 가졌죠. 내가 하면 부흥하리라. 그러나 그것은 역시 내 믿음과 내 확신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바울과 제자들. 세상의 평가를 보면 그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 얼마나 좋은 학벌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이상한 예수라는 젊은이 만나갖고 그냥 십자가에 죽고 말았어요. 그 제자들 열심히 고기 잘 잡아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횟집하면서, 횟집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그냥 이상한 남자 만나더니 그냥 패가망신한 거예요. 세상의 평가로는. 십자가에 그냥 매달리다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세상 사람 중에서 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전도사가 됐을 때 제 친구들이 저를 보고 뭐라 했는지 아세요? 쟤 망했네. 쟤 망했네. 왜 저렇게 됐을까? 그리고 여전히 내 어려운 목회 현장을 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정말 목회가 확 성공하고 불가성공했으면 저도 폼 좀 잡았을 거예요. 거봐, 내가 들지 않지. 여전히 어려운 목회 현장을 보면서 친구들이 아이고 그냥 그렇게 살지 뭘 또 목사가 돼갖고 저러고 있어. 그런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여러분, 목회가 어렵지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제 설교의 중심이 십자가가 되었고요. 우리 성도들은 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소망을 갖고 평안하게 삽니다. 이 자리가 얼마큼 비었건 있던 사람들이 얼마큼 떠났건 상관없이 오늘 이 자리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 귀한 사명의 자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가 늘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와 하늘의 평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합니다. 우리 트레서스 들어가면 우리 도착할 때 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막 하는 것처럼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합니다. 근데 어떤 성도가 들어가는데 이렇습니다. 이 성도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생 살다가 마지막에 겨우 회개하고 들어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유 그래도 다행이네. 마지막에 회개했으니까. 또 어떤 성도가 들었는데 이 성도는 참 평생 고난의 길을 참 십자가의 사명으로 알고 평생 참 신실한 성도로 살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천사들이 달려서 안아주고 막 위로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셔서 저 험한 세상에서 겨우 30년만 살다가 천국에 왔습니다. 아까 사람들이 와 박수 치면서 30년만 살았대 저 세상에서 막 그러면서 막 어이구 어쩌다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 막 그러고, 어떤 사람 들어오니까 저 사람은 참 안타깝게도 저 땅에서 100년이나 살다가 왔습니다. 위로하세요. 그러니까 어이구 어떻게 100년 살다 왔어 그 험한 세상에서 그곳에 갔다가. 이 땅에서는 100년 장수했다고 하지만 하늘에 가면은 어떻게 100년 살다 왔어 그럽니다. 이 땅에서는 30년 살면 요절했다고 하지만 저 땅에서는 겨우 30년밖에 안 살고 왔어.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가 들어왔습니다. 목사가 됐는데 막 이렇게 합니다. 저 목사는 세상에서 수천 명 성도를 데리고 호강하다가 겨우 마지막에 회개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이구 다행이네 거기 갈 줄 알았더니 여기 왔네. 어떤 목사가 탁 들어옵니다. 저 목사님은 키는 작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뉴욕 플러싱을 변화시켰고 수많은 성도의 아픔을 가슴을 안고 갖다 들어온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막 천사들이 뛰어나고 그 옆에 또 오는데 LA에서 온 제 목사가 또 같이 늘 옆에 붙어 다녔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평가 하늘의 평가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천국문 들어갈 때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님은 뉴욕 제자교회에서 끝까지 충성하다가 들어왔습니다 하면 정보쌤이 먼저 가기 싫지 않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주 천사들이 환영할 것입니다. 참 감격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보면은 한숨 짓고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될까 하지만 아니에요. 하늘의 평가는 다릅니다. 이 죄를 지키는 여러분들을 우리 천사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기뻐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저자신만한 믿음이 이스라엘명에서 저를 옮길 거는 역사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저자신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스라엘명에서 저리로 옮긴다고 했는데 정말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요, 중고사에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우공이산이라는 그런 고사성어인데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우지성을 가진 우공이 이산, 산을 옮겼다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지성을 가진 이 노인이 사는 곳이 중국의 가장 높은 태산, 그 밑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태산이 경치는 좀 좋은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을을 나가려면 산을 돌아서 나가야 되고 손님이 오려면 산을 돌아서 와야 되고, 그래서 어느 날 마음에 결단을 내렸어요. 내가 저 태산을 없애버리라.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저 태산을 없애기로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부터 내가 지게를 져서 저 태산에 흙을 파다가 내 가마에 싣고 그래서 저 바닷가 가서 버리고 돌아와서 또 풀 거야.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자기가 삽으로 퍼서 지게질해서 갔다가 바닷가에다 갖다 버리고 온대요. 그러다 당신 늙어 죽으면 그러면 내 아들이 하지. 그러면 손자가 하지. 그러니까 누가 놀랐냐면 아내가 놀란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정말 이 사람이 나가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흙을 파다 나릅니다. 흙을 파다 나르고 돌려면 일주일간에 바닷가 가서 버리고 일주일 가서 또 파고, 산신령들이 놀랐어요. 태산의 산신이. 야, 저 영감쟁이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언젠가는 우리 산이 없어질 것 같다. 저놈의 영감쟁이가 아들, 손자, 대대손손이 저렇게 땅을 팔 텐데 우리 산이 없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사 가자 해서 이 산이 태산을 옮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사성어인데,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이거는 중고사의 만만디 근성을 얘기하는 그런 예화고요. 우리 주님은 그런 중국인들의 대륙 근성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으로 산을 옮겼습니다. 서기 979년, 제가 979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979년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온 애굽이라는 땅에서, 당시 애굽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마가가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순교하면서까지 그리스도교를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 정교로 알고 있는 에지프티안 카프틱이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당시 AD 979년도에는 이슬람 세력이 애굽 땅을 지배하면서 이제 그리스도교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도의 지도자인 알무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애굽 그리스도교 정교회 지도자인 아브라함에게,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도전을 합니다. 너희가 믿는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저다시 말하는 믿음만 있으면 이스라엘 명에서 저를 옮길 수 있다고 하는데 너희가 그 말을 믿느냐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지도자가 우리는 말씀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 일주일 후에 너희가 기도를 하고 정말로 저 산을 옮기면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고 아니면 너희를 다 칼로 배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일주일의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도망갈 사람은 도망가도 돼.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은 일주일 후에 그 산은 그대로 있을 테니까 죽을 것 같으면 다 도망가. 그러나 남아있는 놈 다 죽일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그리스도교도들이 뭘까요?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 산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정해진 날이 됐습니다. 해가 정오에 드는 순간 칼을 찬 이슬람의 군사들이 수천 명이 앞에서 칼을 차고 목을 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맞은편에서는 이 갑디 성도들이 무릎 꿇어서 예수와 예수와 하면서 저 산을 움직여 주셔서 어떻게 됐을까요? 곧이어서 칼을 뽑아서 목을 베는 소리가 여기서 와 그런 소리가 났을까요? 그렇게 났으면 제가 얘기 안 하죠. 그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 산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위가 돼서 날아갔어요. 동굴이 됐어요. 그 큰 소리 다 파헤쳤고.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하면 정말 그럴까 할 것 같아서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애굽에 있는
목가탐 동굴교회입니다. 저렇게 다 산이 패였어요. 목가탐이란 말은 저 바위들이 날아갈 때 그 소리가 목가탐 그러면서 날아갔대요. 그래서 목가탐, 저희가 목가탐 동굴교회입니다. 지금 애국 가면 큰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저 대형 스크린 있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나와라. 그 다음 사진. 아니 왜 쟤는 안 옮겨지지? 상도 옮겨지는데. 저 장소에서 그 다음 사진이 하여튼 그 다음 사진은 저 장소에서 지금도 매주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며 예배합니다. 저 장소에서 산이 옮겨진 그 장소에서 지금도 예수와 예수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 있는 우리의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명만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옮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 사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믿음이 뭔가요? 겨다시 믿음이 뭔가요? 내 삶의 생사화복의 문제가 아닌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믿음 잃지 않으리라는 것이 겨다시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갖고 뉴욕 제자교회에 놀라운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해서 평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근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응답이 가끔 늦을 때가 있긴 합니다.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예수입니다. 오늘 제자교회가, 저 동굴교회가 동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